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어제 김창규 목사님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바울이 눈물과 기도로 세운 교회였지만 그들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했어요.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인격을 비하하면서 바울과 성도들의 사이를 잔인하게 이간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건의 배후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람 간의 오해가 아니거든요. 사탄이 거짓 선지자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통로를 완전히 봉쇄하려는 치밀한 영적 공격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당시 어떤 교묘한 말들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성경 안에서 말했던 사탄이 사용했던 네 가지의 주요한 이간질 화법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겉과 속이 다르다라면서 비겁하게 공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쓴 편지 좀 봐봐. 아주 무서운 글로 쓰지. 그런데 직접 만나면 제대로 말도 못하고 쩔쩔매는 사람이야. 앞에서는 할 말 못할 말을 못하면서 편지로만 무섭게 쓰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야 라고 바울의 겸손함을 비겁함으로 둔갑시켜 버렸다라는 것이 등장해요. 두 번째는 사도권을 공격하게 됩니다. 진짜 사도라면 왜 저렇게 고생만 해? 라는 말을 자꾸 던져놓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맨날 얻어맞고 다녀? 그 사람이 겪는 고난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대가가 아니겠어? 진짜 사도라면 저렇게 비참하게 살 리가 없지. 라면서 사탄은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의 희생을 저주받은 증거다라고 왜곡시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받지 않는 사례비 문제를 가지고도 공격합니다. 당당한 사도라면 사례비를 받는 게 당연한데 왜 바울은 사례비를 안 받을까? 자기도 자기가 가짜인 걸 아니까 미안해서 못 받는 거야. 아니면 나중에 더 크게 한탕하려고 쇼하는 걸지도 몰라. 사탄은 순수한 사도 바울의 헌신 속에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도 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추천서 하나 없는 근본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소문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출처가 불문명해. 예루살렘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 한 장 본 적이 있어?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 누가 알아? 그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라면서 형식을 따지면서 사도 바울이 전해지는 영적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바울과 떨어지게 하려는 이간질의 방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가지 땅의 비유가 기억이 났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안타까운 자리는 바로 길가였지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땅 속으로 그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즉시 와서 그것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 길가와 같았습니다.
사탄은요, 앞에서 본 네 가지 이간질 전략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신뢰가 깨지자 그가 전하는 메시지, 복음에 귀를 닫게 만든 것이지요. 결국 복음이 들리지 않게 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여 생명의 역사를 막아서는 것이 사탄의 공략이었고 이것이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고통스럽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바울의 사랑은 여전히 바다처럼 넓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진 성도들의 마음이 바늘구멍처럼 좁아져 버렸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울도 오늘날의 설교자도 사람인 이상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사탄은 바로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틈타 우리 마음 속에 오해와 비방의 가시를 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좁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생길 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간질하는 소리가 들릴 때, 설교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판단부터 앞설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사탄이 내 마음 밭을 길가로 만들려 하는 것은 아닐까? 내 영혼의 양식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아닐까? 사탄이 던져놓은 그 말로 인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삶임을 오늘 말씀도 보여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바울은 13절에서 간곡히 권면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진정한 보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풀고 다시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여는 것, 그것이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입과 마음은 여전히 열려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너희의 닫혔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이간질로 인해 나에 대해 닫혔던 마음을 열고 내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통로만큼은 계속 열어 두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던해놓은 이간질에 속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활짝 열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풍성한 말씀의 열매가 들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통로,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는 그 축복의 통로를 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